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니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오감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느끼게끔, 하나님을 느끼게끔 우리에게 그 감각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데다가 그걸 사용할 때는 잘못돼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저는 주일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조상들보다는 짧은 인생이지만 나의 삶이 험악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주회전으로 오시면 참 기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참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오신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이번 한 주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전에 오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살면서 뭐 기쁜 일이 많으셨었더라도 하나님을 그 가운데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 전에 찾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어보세요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장집사님은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성전에 오는 건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 웃어버리십시오. 힘들 때, 웃지 못할 때, 웃을 때 그게 기적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기적은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님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웃음을 우리 성도님들 지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2002년도에 한국을 떠나게 하시고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하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8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제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론토에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 미국 땅에도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저희 가정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토론토에서 아들 셋을 주셨고 이제 미국에 와서 넷째 사랑이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4명의 아들 모두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고요. 아내도 토론토에서 급성냉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3명은 병원에서 낳았지만 셋째인 축복이는 집에서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땅 미국에 와서도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참빛장로교회를 거쳐서 하나님이 하늘 기쁨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짧게 나누냐면, 여러분 그 14년 정도의 이 한국을 떠난 가족 없이 지냈던 그 시간 속에서 저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년 1년이 정말 기적과 같이 지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토론토 처음 도착해서 두렵고 무섭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친척 한 명 없는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살아가는 1년이면은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순간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쌓여만 갔다면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환경은 저에게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환난은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쐬어지듯이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은 오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기에 이제는 넉넉하게 쳐낼 것들은 쳐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웃어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1년 1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겪는 어려움은 그때로 끝나고 중학교 때 또 오지만 그것이 계속 쌓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는 우리의 고난도 분명히 여러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 활짝 여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참 이 말씀을 전하려면 이 목회의 경험도 한 60대 은퇴를 앞두구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를 대할 때에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어디에서 썼는지를,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면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원망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집이 천국이겠지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빌립보에게,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소식을 듣는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현대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 17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자기 상황도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인데 나갈 수도 없는데 이 필립보 교인들이 지금 다툼으로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필립보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 희생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한 그 열심이 돌아오는 소식으로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기적이고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상황이 또 옮겨져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분명히 나는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사람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직장을 떠난 다음에 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참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들 말하지 않으면서 섬겼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들 말하지 않으면서 내가 희생했는데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젠 떠나고 나니까 나를 헌시자 취급하는 거야. 나의 허물들만 들춰내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린다면, 또는 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는데, 좋아해줬는데, 사랑했는데, 그들이 어렵다 그러면 같이 있어줬는데, 분명히 나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오히려 그럴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나를 비방한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 몰라줄 때 이거 하면 뭐하나?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희생하면 뭐하나? 내가 가정에서 희생하면 뭐하나? 내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희생하면 뭐하나? 부모님은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어머니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먹을 줄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다 해줍니다. 똥오줌 다 갈아줍니다. 또 열이라도 난다고 한다면 엄마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희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불만을 토해내고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그런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모두 각자의 인생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어렵고 힘들면 다른 사람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인생이구나.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이 기쁘다는 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섬기고 희생했던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원망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오해로 다가와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야심으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면 난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좀 부끄러워. 담임 목회자가요. 다 은혜 끼치고 싶어요. 부교육자가 은혜를 끼치면 좀 질투도 하고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라 연약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젠 저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아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든 우리 부교육자가 은혜를 끼치든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끼치든 어느 장로님이 은혜를 끼치든 내가 좀 작아지고 영향력이 좀 작아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이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섬기실 때에, 주님의 일을 섬기실 때에 여러분들도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왜 부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위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찬양팀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요, 저는 오히려 사이드로 빠질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하는데 빈자리가 생기면 저는 메꿀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나 혼자만 계속 사역하다 보면은 내가 빠졌을 때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은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향력이 좀 작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인지도가 좀 작아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면 그걸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것에는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두루미 해하며 우리 몸을 뚫고 죽지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물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다가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희생이라는 게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 우리는 죽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으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목적을 두실 때에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 전해진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요, 실망과 좌절과 실패감과 억울함과 섭섭함이 있어도 목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다면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또 다시 나아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존감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이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그렇게 값없이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도요, 나를 비방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자살하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자존감이 건강해지려면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자존감을 꼭 잊지 마십시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셨는데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무슨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 값어치는요, 얼마에 주고 샀는지를 알면 그게 값어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왜 값을 매깁니까? 왜 자동차들이 왜 가격이 다 다릅니까? 그 값에 맞는 기능과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매기는 거고, 그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는데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우리를, 여러분들을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왜요? 예수님의 피값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 자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목회하던 그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겠다.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겠다. 이런 열심도 있었지만, 아유, 바울 선생님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왜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야심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심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야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야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억울하지 말아요. 바울에게 억울하지 말아요. 건강한 자존심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버림받아도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의 자존감이 늘 건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늘 기억하니까 그 은혜,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그 현장을 더 강력하게 조종했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소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젊은 목회자가 이걸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도 자신에게는 유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면 오히려 그 전해진 복음이 더 건강할 것이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들은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일하신 걸 믿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도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정 좀 못 받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 웃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힘써 싸우며 예수님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잘 됐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원래 저분은 힘들었을 때에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에요. 저분은 돈이 많아져서 또는 돈이 없어져서 요동하지 않는 분이세요. 저 장로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저 권사님은요 늘 저러셨어요.
아니 이 교회 집사님들은 왜 이래요? 요즘에 교회 은혜가 많이 있나 봐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은혜가 없을 것 같을 때도 저분은 저러셨어요. 있어도 그렇지만 없을 때도 그러셨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감옥에서도 갇힌 자가 오히려 풀려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상황은 분명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그게 오히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버려진 것 같은 이 바울의 인생,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은 나의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인생,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이제는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왠지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 내 인생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어린아이의 그 볼품없는 그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양식이 됐듯이 이 보잘것없고 이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인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합심으로 이제는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 인생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서 나 같은 인생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10년을 믿었는데도 이래요. 이 시기와 질투는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전해지면 됩니다. 내 인생 어차피 주님 전하러 온 거니까 주여, 내가 못 전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만 전해지면 되지. 아버지, 그런 방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정하고, 아버지, 우리가 시기하지 않게, 질투하지 않게, 아버지, 아버지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보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빚값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사탄이 속일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자존감을 주여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빚값진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느 인생도 버려지는 인생이 없다고, 주님이 버리지 않는 한 버려지는 인생이 없음을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은 인생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좌절하고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같이 감옥에 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세상 속에서 감옥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섭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희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사업이 망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지금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영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 외의 것에 우리가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만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투자 가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실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